16장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그의 기름을 채워 가져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위해서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해요? 그 성경 10분 동안 읽으니까 어느 정도 읽어져요? 한참 많이 읽어져? 별로 안 읽어져? 일단은 꾸준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성경의 그 전반적인 큰 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교할 때 전체적인 상권들을 다루기 때문에 혼자 읽어도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어요? 큰 골격들을 이렇게 저는 먼저 해나가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전체를 알고 부분을 해석하니까 금방 되는 거예요. 부분을 알고 전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급생 전체 9단까지 다 알아야 3, 4는 9, 그 다음에 3, 4, 10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듯이 성경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전체를 먼저 다 알고 있어요.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 시간에 길게는 2번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전체를 한번 다뤄주니까 중요한 핵심 구절만 제가 이렇게 짚어서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체적인 틀에서 절대 안 벗어나요. 여러분들 혼자 읽어도 오늘 사무엘상을 할 텐데 혼자 읽어도 이 말이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가장 중심적인 게 뭐였어요? 사사기의 마지막이 다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성막도 다 버려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왔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율례와 법도도 다 버려버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구했던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너희들이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 조상들처럼 절대 타락하지 마라. 그 강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져 버리고 그들은 뭐예요? 다 자기 소견대로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레위인들도 다 타락해버렸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룻기에 들어가서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오는 조상의 여자를 누구를 썼냐면은 모압에 있는 룻이라는 여자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를 사용한 이유를 우리가 보면은 어디서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자존심 그 최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언약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줄기를 그들은 다 놓쳐버렸는데 이방 여자인 이 모압 여자가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는데 이 여자가 그 언약을 꽉 붙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레위인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어머니에게 들었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언약을 붙들었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예비하신 걸 봤어요? 바로 아이당을 예비한 걸 봤다. 우리가 보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이런 말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냐고 아벨의 재산을 받았고. 근데 그걸 보면 나중에 다 그 이유가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가 나는 몰라요, 사실. 여기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나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 다 택한 걸로 봐요. 다 택한, 여러분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나는 왜 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안 택한 이유가 반드시 나와요. 가인은 뭐예요? 원래 악한 자에 속했더라. 그는 뭐예요? 항상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창세기 4장에 무슨 말이냐면, 이 고양이가 지 새끼가 언제든지 나타나면 팍 덮치려고 하는 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에서는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가인은 그 마음에 심령 안에 항상 죄만 지을 수 있는 동기부여만 되면, 그 동기부여만 나타나면 언제든지 고양이가 지 새끼를 탁 발견한 순간에 덮치는 것처럼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동기부여만 나타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네 죄를 억제하라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해요. 억제하라. 그러나 그는 그게 아벨을 죽여주셨어요.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느냐? 에서는 나중에 보면 장자의 자기의 그 위치를 팥죽 한 그릇에 타라라,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 장자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정도 그것을 장자라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이름을 하나님이 항상 부르신 이유는 메시아 언약의 유산을 넘겨받는 게 장자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자, 우리 정간사의 가문에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는 내 손녀 중에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 딸 중에 나온다든지 얼마나 그 가문의 영광일까? 근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에 내가 선다는 그 약속의 계보, 그 라인에 우리 가문에서 그 구세주가 난다는 이 놀라운 언약을 그 장자권을 이어받을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파충한 걸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명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파충한 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조그마한 이익권과 나의 조그마한 어떤 영리와 나의 조그마한 부와 명예를 위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띄워버리고 팔아버리고, 알겠죠? 네, 불교인과도 합하고 이방인들하고도 합해서 돈만 버는 일이면, 명성을 얻은 일이면 타협해버리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에서라고 볼 수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보면. 그래서 이 룻기서에서는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쪽으로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하는 작업을 한쪽에서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에서 막 타락해 가고,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 타락해 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버렸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아직 이 분야의 프로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 설교하는 설교로 하나님 말씀 먹고 살고, 그렇게 돌아가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분야를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어느 정도 타락해 가고 있을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니까 그걸 봐야 되니까. 너무너무 타락해 버렸어요. 그 타락상을 일일이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시간이 따로 한 하루를 말해야 아마 그러니까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목회자들도 타락해버리고 교회 직분자들도 너무너무 타락해버리고 이제 교회 목사와 직분자들까지 타락하니까 성도들이 또 다 타락하고 불쌍한 게 성도들이에요. 거짓말로 설교해도 아멘, 11조 않는 건 벌받는다 해도 아멘, 주일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교통사고 난다 해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복을 주는 이 자판기식으로 설명해도 아멘. 예수님을 산부인과 의사로 소개해도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복을 주는 자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헌금 넣으면 달라라 하고 10원 넣으면 100원이 튀어나오는, 아침에 열심히 와서 기도라는 헌금 보따리를 넣으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돈 보따리가 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알겠죠? 그리고 내가 점쟁이 앞에 가서 나의 소원이 2015년도에 이거네요. 아들 낳게 해주시고 집 사게 해주시고 병 얻게 해주십시오 라는 점쟁이 예수가 되어버렸다. 그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완전히 땅에 밟아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침을 한번 뱉어가지고 발로 완전히 문드러버리는 완전 비참한 우리 예수님이 되어버린 현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키서에도 보면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볼 수가 있었죠. 특히나 사사기 시대 보면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공급받고 채용돼서 들어가는 아주 비참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방신을 섬겨주는 제사장으로 스카웃돼서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비참한 현실이다. 너무너무 비참한 현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 왕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다윗 왕.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그 미션, 우리의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게 이게 큰 힘이에요. 알겠죠? 그냥 무의미하게 읽어내려가면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도 없고 지도자는 다 타락하고 교회는 다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실까요? 왕을 세우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작업.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존재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삶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 왕 같은 존재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이 시대에 다윗 왕 같은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이미 세웠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어둡고 암흑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영적인 어두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대적 왕으로서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명은 1차적으로 뭘까요? 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왕?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사울 왕은 신정체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왕이었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사울은 폐위당하고 다윗이 왕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은 그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시지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절대 내세워본 적이 없어요. 사울왕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 다윗왕이 돼야 돼요. 어떤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다윗왕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신하는 왕에게 묻고 행하는 거지. 그렇죠? 나한테 새벽 2시에 묻지도 않고 문을 끌고 나가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나죠? 우영이가 새벽 3시에 문을 따고 나가서 옆에 가서 소주를 한 잔 사가지고 마셔버린다. 우리 호준이가 1시쯤 문을 따고 나가서 버스단 내려 나가서 밤길을 혼자 그거 보았다.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진이가 새벽 2시 30분에 문을 따고 나가서 너무너무 뚱뚱이가 보고 싶어서 뚱이의 먹이를 한 줌 가지고 와서 뚱뚱이의 먹이를 주고 왔다. 비단에게는 고맙고 뚱뚱이에게는 고마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반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큰 흉악범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철저하게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로 이 룻이라는 여자를 택해서 그 룻을 통해서 누구를? 다윗왕을 예선하시고, 그 다윗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게 뭐냐면은 바로 그게 신령 왕국 체제라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진정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참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너무도 악해서 항상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됨을 철저하게 거부하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울왕이지만 눈에 보이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 신실하시고 은혜스럽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왕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왕, 유일하게 주일날 저녁에 시간이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평일날 그걸 사모하고 있는지 몰라. 어떻게 보면 그걸 목적으로 토요일까지 견딘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왕이에요. 거기까지 버려야 돼요. 어제 우리 공동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써놨어요. 편지를 봤어요. 이름이 안 밝혀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그 내용이냐면, 토요일까지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사는데 주일날 마지막에 드라마나 영화나 코미디한 걸 보고 막 웃고 떠드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글씨를 보니까 자매 글씨인 거야. 누구지 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자, 결혼을 앞둔 여자가 한 번 바람 핀 거나 10번 바람 핀 거나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죠?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주일 오전 오후까지 잘했어도 그 주일 오후에 두세 시간에 여러분이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놓은 작품 안에 빠져서 거기에 매료돼서 그 드라마의 그 줄거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이 나는 한 번뿐이 바로 안 피웠는데요 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우지 않습니까? 현지인은 뭐 봤어 어제? 주일날 저녁에 뭐 보고 그렇게 막 좋아했어? 뭐 솔직히 말해봐 뭐 봤어? 뭐 봤어 말해봐. 크게 말해봐 뭐? 런닝맨? 런닝맨? 말은 괜찮네. 뭐 런닝맨. 뭐, 뛰는 사람 뭐야? 그래.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 뭐야? 달리는 사람이 뭐야? 날아가는 사람. 그 뭐 스토리가 뭔데 그거? 뭐에 대한 거야? 추리하는 거예요. 추리해? 네. 추리해? 네. 뭘 추리하는 건데? 예능인데 추리하는 게. 뭐 추리하고 그래? 하여튼 뭐 그 다음에 푸른이는 뭐 봤어? 로블레스요. 뭐? 노블레스. 아니 안 봤어요. 로블레스 안 봤고요. 어제요. 주간 아이돌이요. 주간 아이돌 안 봤어요. 그 다음에 은진이는 현진이하고 같이 봤어? 저 잤어요. 잤어요. 전화하고 잤어요. 아 그냥 전화하고 봤어? 네. 예나는 못 봤어? 저 어제는 안 봤어요. 안 봤어. 호주이는 못 봤어? 호주이는 드라마 뭔 드라마? 시티언토요. 시티언토가. 어머, 저게 무슨 중립병이냐? 그거 언제 건데 봐. 자, 잘 봐봐. 여러분 차라리 나는 이랬으면 참 좋겠어. 세계 테마 여행 같은 거, 뭐 세계 여행 기행 이런 것들. 걸어서 세계 속으로 공간듯이. 뭐 조금 그러니까 뭐 보고 나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은 볼 이유가 없잖아 사실. 그러잖아. 그지? 뭔가 좀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주제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모들에게 전화하고 뭐 이런 건 이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우리 초딩들이 볼 수 있는 목록 우리 또 나머지 언니들이 볼 수 있는 목록을 따로 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하나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좋은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보고 해야지 전혀 아무런 것도 남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들 그냥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것들만 멍하니 그냥 서너 시간 그냥 완전히 그냥 꽝 망쳐버리면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야. 토요일까지 그렇게 잘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빛의 사자들처럼 살다가 그 서너 시간을 어둠의 자녀로 살아버리면 그거 뭐 결혼 앞둔 처녀가 잘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 날 그냥 내일 결혼해야 되는데 오늘 바람핀다고 똑같지. 그러면 그 결혼이 될까 안 될까? 그건 끝난 거야. 결혼 그건 성사 안 돼. 그지? 그 여자하고 10년 동안을 연애를 해왔어. 10년 동안 오직 그 여자 그 남자만을 위해서 살아왔어. 서로 사랑하고 둘만의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날짜를 잡았어. 내일이 결혼 날짜야. 근데 이 여자가 10년 만에 그렇게 잘했던 여자가 내일 결혼인데 오늘 바람 나버린 거야. 그럼 10년 동안 잘해온 거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결혼 될까 안 될까? 안 돼. 여러분들 이제 주일 저녁 시간에도 절대로 무분별하게 그렇게 아무거나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고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겠어,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들, 우리 언니들이 볼 수 있는 것들, 또 우리 초딩들이 볼 수 있는 것들. 근데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 진짜 멋있다. 내가 너무너무 멋진 영화를 봤다. 그리고 그게 계속 머리에 남는다. 알겠어요? 네. 제가 보는 영화 중에 최고 그 머리에 지금 내가 남아있는 게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본 사람들 봐요. 신들러 리스트. 세상에 여러분들 이런이 나하고 대화가 안 되지. 어? 나하고 대화가 돼? 런닝맨이나 보고 있는데 나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 그 대작을 안 보다니 세상에. 해도 너무하다. 어? 신들러 리스트. 이런 영화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영화.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의무적으로 봐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다 독후감을 써내. 감상문을 써내. 신들러 리스트야. 알았어? 신들러 리스트. 꼭 봐야 돼.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자, 뭔 말을 하다가 지금 엉뚱한 걸 봤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기를 원해요. 이해가 가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됨을 고백한 사람은 그렇게 주일날 몇 시간 절대 허리 못해요.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게 1초만 이렇게 눈을 다른데 살짝만 돌려도 너무너무 힘든데 막 머리가 막 깨져버리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왜 당신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을까?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들과 나의 차이가 뭘까? 어떤 차이일까? 어떤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혹시? 그지? 그, 야동을 본다? 이게 가능할까? 그 어제 우리 그 자카르타 가서 애들 춤추는 거 봤잖아. 이거 빨리 우리 교회에서 빨리 가르쳐야 되겠다, 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어? 이 애들이, 어린애가 이게 무슨 짓인가 싶으니까 참. 그 엉덩이를 달달달 떨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잖아. 참 보기가 힘들더라고. 웃기는 웃지만은, 그게 참 힘들어. 어쩌다가 이렇게 춤이 돼버렸을까? 그 춤이 다 보니까 그 섹스에 관계된 모습들이야, 그게 다. 너무너무 보기가 민망하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웃어줘야지.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좀 자발적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좀, 야, 이번에 우리 애들 월십을 좀 한번 가르쳐보자. 너희들 아이디어를 좀 내놓고 좀 준비를 좀 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야, 우리 주일날 저녁에 헛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워십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번 먼저 가르쳐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찬성할 사람이 나올까? 전부 다 모세를 돌로 던지듯이 그냥 죽이려 하겠지. 이 마지막 시간까지 이러냐 하겠지.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게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견대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바로 주일날 저녁이야.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것까지 마지막 다 내려놔.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공부하는 모습을 내가 한번 잠깐 여기 스쳐가면서 봤는데 공부를 진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을까? 진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거든. 우리 호준이 뭐 공부했어 오늘? 무슨 공부했어? 어? 뭘 복습했어? 우리 푸른이는 뭔 공부했어? 뭔가 했던 거 다시 듣고, 그다음에
시대나 단어, 마인드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안 보이냐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달리기 같으면은 마지막 마라톤 할 때 있잖아. 마지막 있잖아. 마지막에 200m, 300m를 남겨놓고 마지막에 들어갈 때 그 모습.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200~300m의 혼신을 다해서 숨이고 넘어갈 것 같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뛰어가는 그 모습. 거기가 공부야. 공부는. 그게 안 보여. 근데 그 자매가 나한테 누가 썼는지 몰라. 글자를 아무래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그 글을 쓴 사람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봐봐. 그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뛰어나게 어느 분야든지 외국어 분야든지 어느 분야든지 가장 뛰어나게 앞서버릴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주일날 주어지는 그 자유시간에 공부를 할 사람이지 헛된 시간으로 보낼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진짜. 그리고 내가 내 눈동자, 이 하나님이 창조해 이 눈동자로 더러운 것들을 단 1분이나 헛된 것들을 1분이나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것들에 내가 매료되는 그 자체가 증오스럽고 역겹고 토해질 것 같은 그 역겨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게 토해할 것 같아요. 역겨워서. 막 엉덩이 까들고 막 나온 여자애들 막 유방 노출시키고 나온 여자들 보면 막 구토가 나. 아유. 이게 짐승들이지 이게. 아니 인간이 타락해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몸을 가렸는데 이제 그냥 다 엉덩이 보고 다 보고 이제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이제 여자들이 전부 홀라당 먹고 모욕하는 목욕탕에 나오고 남자들도 그냥 거시기 다 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미친놈들 그런 게 그냥 막 유튜브 다음 막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 나는 처음에 목욕탕 선전으로 나왔다 해봤더니 형 식구들이 아주 소돔과 고모라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노아의 시대 타락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정말로 이 정도로 이 타락의 이 시대가 여러분들 우리 아들랑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여러분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와 이거 사실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여러분 또래들이 여러분을 보면 다 로꼬들이야. 여러분 다 로까야. 미친 애들이야. 어떻게 보면 제정신들이야. 그 애들이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다 정신이 가버렸어. 야 어떻게 아침부터 뭐 그런 데가 다 있냐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약 한 40% 정도 올라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한 40%. 그럼 결국은 이 세상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삶에 10%도 살아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실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이 타락한 사사시대와 물귀시대 같은데 이 왕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은 다윗 왕을 왕으로 예선에 세운단 말이지. 근데 왕이 맨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어? 왕이 잠자면 신하들이 다 굶어 죽잖아. 근데 요즘에 이 최은진 왕이라고 이분이 잠을 좀 안 자. 요즘에는 이상하게. 뭔 일인지 잘 모르겠어. 어제 진짜 많이 잤어요. 어? 일찍 잤습니다. 요즘에 좀 잠을 좀 안 자더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가 솟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속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백성의 삶에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구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줘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은 뭘로 나타내느냐?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별돼야 돼요.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 또래 애들 전부 어디에다 잡혀서 살까요? 거의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어디 노래방에 잡혀 살고 또 카톡에 잡혀 살고 또 연애에 잡혀 살고 또 연예인들의 사로잡혀 살고 또 게임에 사로잡혀 살고 또 조금 크다 술에 사로잡혀 연애에 사로잡혀 섹스에 사로잡혀 술 취함에 사로잡혀 전부 그들은 뭐야? 그들은 이 사단의 왕에 잡혀가지고 애굽의 생활을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서 이쪽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로,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신하로, 여러분을 또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왕이 허점을 보이면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자꾸 허점과 약점을 자꾸 노출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살아오면서 만약에 가끔 새벽기도도 안 나와, 저녁 촛불도 안 나오고 어디 가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는 데서 막 사모님하고 맨날 싸워. 그럼 혼자만 가서 막 아사도 먹고 들어와. 그만 몽실이 막 보기 싶다고 발로 톡 차버리고. 그럼 악을 쓰고 혼자 돌아다녀. 이런 허점들이 자꾸 노출되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어떤 마음? 이게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그리고 통치를, 나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고, 내 말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고, 나에 대한 통치를 여러분들 절대 받지를 않아. 오영아, 똥치어라. 즉각 움직이라. 오영아, 쓰레기 좀 비워라. 이나 좀 비우지. 보준아, 물 좀 갖고 오니라. 그렇게 물도 많이 쳐먹네. 네가 소냐, 소? 네가 소냐, 사람이냐, 나를. 지금 하루에 몇 통을 먹냐, 너 가지고. 네가 사람이냐, 진성이냐. 현진아, 2층에다가 삼겹살 먹게 세팅하고 네가 가서 김치랑 좀 갖고 오니라. 연병우 고기를 만들어줘. 내가, 자 보세요. 지도자가 백성에게 허점을 자꾸 노출시키면 그 지도자의 권위가 상실되고,
권위가 성실되면 질서가 다 깨져버리죠. 그 원리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자꾸 안 믿은 사람에게 허점을 노출하잖아요. 허점을 노출하면 뭐가 깨져버릴까요?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려요. 오늘 내가 자카르타에 들어갔는데 어제 우리 그 큰 선풍기 하나 썼죠. 잠깐. 그때까지 잘 돌았지 우영아. 잘 돌았잖아 정상으로. 큰 선풍기 교회 안에서 일교회에서 그거 우리 다시 갖다 줬잖아. 오늘 내가 자카르타 들어가니까 그게 고장이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돈이 14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바라니가. 자, 선풍기 한 번 돌리고 14만 바라니. 그거 줘야 될까? 따져야 될까? 줘야 되지. 따지면 안 되지. 거기서 따지면 나의 왕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내가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내가 그걸 사랑을 가르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읽읍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런데 그 사람이 연명하고 13만 원 들었다니까 안 믿던 일에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남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늘 이 사무엘상의 중심 주제예요. 중심 주제가 뭐냐면 사울왕과 다윗왕의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사울왕이에요. 알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으면 그게 이 시대의 사울왕이에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해가 가죠? 눈에 보이잖아. 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죠? 여러분들이 자카르타에 수고하는 거, 수고의 결과 안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없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한 거 안 보이잖아요. 없죠. 이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푸른이가 튜바를 가지고 코스타네라 앞에 가가지고 거기다 바구니 하나 놔두고 돈 한 푼 버려주세요. 삐삐삐 보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동전 던져주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줄였느냐? 배부를 것이요. 이 땅에서 울었느냐? 웃을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오히려 감사보다는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욕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핍박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병신 될 수 있어요. 바보 멍청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눈앞에 놔두고 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선풍기 5분 썼 1시간 썼는데 14만 원을 줘야 된다니까? 그럼 선풍기 3개에 10만 원이야.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다.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우리 한번 볼까? 사무엘상 8장 5절. 자, 8장 5절 같이 한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그렇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구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은 나이 늙었어. 이제 폐품 됐잖아. 그럼 당신 아들들도 별별 없는 것 같고 열방, 다른 나라 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보았듯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그렇게 타락했던 그들이 사사기 시대 보니까 똑같이 타락하죠. 뭘 원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왕이 몇 명의 왕이 있을까? 31명의 왕이 있어요. 가나안을 지배했던 왕들, 술, 쾌락, 명예, 모든 것들, 교만, 탐욕, 탐심, 미워함, 시기, 질투, 완전히 여기가 이 다양한 왕들이 전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야, 이게 인간. 이 인간들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떠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자기를 주관해주고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 몽실이 있잖아. 희한한 특징이 있다. 몽실은 그건 순종이 아니야. 그럼 보면 몽실이 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목을 걸 줄을 갖고 이리 와. 그러면 나가 목을 된다. 그럼 목을 맨다. 그럼 기둥에다 묶잖아. 그럼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다. 하고 멍하니 있어 또. 멍청하게 어디 뭔 생각하고 있고.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목을 한번 끌어줘봐. 끌어주면 끌었는지는 아직 몰라. 그거 다시 그대로 막 있어. 몸을 이렇게 해서 조금 달려보면 그때 풀려있구나 하고 그때 어디로 저 3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목에 매여 있을 때 더 평안함을 본다 나는. 그 애는 목을 맬 때가 더 평안해진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나는 뭘 느끼냐면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목을 딱 죄이는 거야. 근데 그게 평안하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야. 왕을 세워달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술이, 여자가, 명예가, 쾌락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야. 인간들이 원하는 게 이거야.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이 모양이야. 진짜 비참하잖아. 이 말 듣는 순간 사무엘이 어땠을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눈에 보이지 하나님, 그분 우리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 나 진짜 왕, PC방의 왕을 섬기고 싶어. 나 스타크래프트 왕을 좀 섬기고 싶다고. 나 드라마 왕 좀 나 좀 만들어줘. 나 코미디 왕 좀 만들어줘.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머릿속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자 자유시간 줄게요. 마음껏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 성경 펼 사람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 자, 자유시간 드릴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사람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 자, 이 시간에 자유 1시간 드릴게요. 회개할 사람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 당장 컴퓨터 들고, 당장 휴대폰 들고, 당장 16회에서 17회까지 봤던 거 바로 18회 켜고, 어제 친구하고 이거 카톡 하다가 막힌 그 대화부터 바로 이어서 그러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자유함을 주면 그 자유함을 의의 병기로 쓰는 게 아니라 악한 병기로.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이라는 제도권 안에 이 공동체 시간표 안에서 지금 움직이니까 그러지. 여기서 내가 자, 1시간 자유 드릴게요. 한번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뭐 하겠냐는 거야.
그러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 우리도 이방의 왕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그리고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들 누구에게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야. 알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생각해? 그러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삽시다 라고 말할 뿐이지, 그러나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을지어다 안 된단 말이야.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는 절대 선생이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참 지도자와 선생은 나 혼자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만한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의무도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뭐예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면 큰일 나요. 자, 이러니까 6절에 보세요. 8장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왕을, 자, 왕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은 나라를 지켜주고, 옛날에 고대에는 싸움을 잘한다든지 또 백성을 잘 먹인다든지 적군의 침략에 징기스칸처럼 나와서 싸움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갖고 있잖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결국은 왕은 여러분의 의존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여러분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이 왕이야. 그걸 빨리 버려야 돼. 누구도 의존하면 안 돼. 부모까지라도. 부모까지라도 절대 의존의 대상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100%의 의존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아멘. 그분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 능력 가진 분도 그분이 한 분이야.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도 그분 한 분뿐이야. 여러분을 영원토록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오직.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존되어 있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의존 대상이 같이 섬길 수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었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오직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들이 의존의 대상이고, 하나님 한 분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한 분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좀 미안한데, 나도 부모의 일치지만 자식보다도 더 못 사는 때가 많아. 자식들보다도 더 생각이 떨어질 때도 많아. 또 자식들보다 더 허점이 또 많을 때도 많아. 그리고 부모의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 부모의 자격이 없다 이 정도면 그럴 때가 내 자신이 너무 많아. 목회 다니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 아, 나는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이렇게 양육시킬 자격이 없는 놈이구나.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 이해 가죠? 그런 부모를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부모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종을 요구하면 그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내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아비들아,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돼요. 또 자녀들아, 아비 어미들을 순종할 때 마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킨 부모는 그 말씀에 잘 양육을 받아야 돼. 요즘에 자녀들이 탈선하고 요즘에 자녀들이 가장 이 가정에서 이탈돼 버리고 소위 말하면 막가는 인생으로 가버린 애들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보면 그 가정의 부모들로부터 문제를 일으켜서 그 부모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애들이 망가져버린 게 거의 90%예요. 그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너무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너무도. 그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동화전과, 여러분 동화전과라고 알아요 혹시? 몰라요? 이것이 이제 세대 차이구나. 벌써 이 언어가 잊어져 버렸네. 나는 학교 다닐 때 동화전과가 최고 좋았는데 이만한 두꺼운 동화 전과라고 있었어. 전 과목을 해석해주는 전과. 몰라? 야, 너무했다. 그럼 뭐 동화 자습서 같은 거 혹시 뭐 몰라? 와, 진짜 뭐 요즘에는 그럼 뭘로 나오는 거야? 전과 대신에? 자습서로 나와. 우리는 전 과목에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책만 봤어. 되게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이만한 두껍더라고. 전과, 동화 전과 이렇게. 뭔 말 하려고 하냐면 우리 수학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 내는 공식 혹시 반지름 내는 원의 반지름 내는 공식 혹시 안 알아요? 와, 3.145에 3.145에 4파이야. 그거 하나의 공식이야? 아직도 안 잃어버려. 또 탄젠트 코사인 내는 공식이야. 모르네. 와, 오, 와우. 뭐 이상하게 뭐 많이 모르겠네. 이상하게 보네. 괜찮네. 자, 들어봐. 그런데 그 수학의 답안지, 그 공식을 푸는 답안지를 우리네는 전과 자습서에서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전과 자습서는 부모의 삶이야. 부모의 삶을 어렸을 때 전과로 보는 거야. 자습서로 보는 거야, 자녀들이. 근데 거기서 엉뚱하게 살아가면 그 애들이 거기서 견뎌주면 다행인데 튀어나가버리면 그게 이제 탈선한 애들이야. 거의가 그렇게 탈선을 해.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그 가정에서 견뎌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할 일이고 정도의 차이가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이 있는가. 그 애굽에서 자기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먹이고 입혀서 이 가나안 땅에 넣어놓으니까 고작이야 하는 말이 왕 세워달라.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왕 필요 없다. 우리 애굽에서 우리 건져낸 왕 필요 없어. 여러분 마음에서 나 예수 필요 없어. 나 예수 없어도 잘 사는데 뭐 내가 뭐 예수님하고 나하고 뭔 관계야. 뭐 십자가에서 죽은 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뭔 관계야.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데 나가 뭐야.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야.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 잘 몰라. 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게 나하고 뭐야. 이게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 되기를 거부하고 새롭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 뭐라고? 사무엘아, 슬퍼하지 마라. 그 백성들이 내가 세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됨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됨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인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걸 놓치면 그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오늘 하루의 삶, 나의 전 삶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보시는 이 순간에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그걸 항상 인식하고 사는 거야. 어떻게 우리 우진이가 내 방에 들어와서 아빠 나 담배 하나 피우고 싶은데 성냥불 피워봐. 그럴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는 거야. 좀 보드카 하나 두고 어디 쓰다 들어와가지고 얼마 날씨도 그런 대로 삼겹살 하나 소주 한잔 하지 뭐 아빠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이게 부모 의식이지. 부모 앞에서의 의식이잖아. 부모 앞에서 의식, 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갖게 되면 그게 뭐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부모 앞에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여러분이 버린 거야. 하나님의 왕됨을 포기한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식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누울지라도 바늘 끝에 누울지라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시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그게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시키는 사울왕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될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고 그 안에 거할 때 평안한 안식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의 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